말씀은 시편 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네.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런 분에 인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망으로 곧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의 이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많다는 거죠. 20년, 30년 혹은 여러 날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평생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디서건 저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천번 만번 불리고 외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 택해 주신다냐면 경건한 자를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본다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은 그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아 과부를 돌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처지도 지금 급하거든.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했어요. 그 환난 중에서.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몸으로 살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새로운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치장한다 해도 새로 지으심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을 치장해도요, 우리 몸, 이 육신의 몸 이상의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로 짓는다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진리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자들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 뭐라 하냐면 경건하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자만 하나님이
경건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고와 갑을 돌아봐야 돼요. 그 환난 중에서. 근데 우리가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 뜨면 먹고 또 눈 감을 때까지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또 눈 감고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된 생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내 목구멍에 있는 그 목구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는 자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능력을 있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 척해도 내 앞에 당장에 내 먹는 것 이외에 가난한 자를 봤을 때 내가 돌아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권능과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잠깐 한번 가셔보시면 바로 그 경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실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 가서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됐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또요. 그 맡은 바 모든 비밀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다는 거예요. 부활받고 승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육신에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가 남겨놓았던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있잖아요. 그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경건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통일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된 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벗어나고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한 자라고 큰 소리 외칠지언정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가서 보면요. 4장 가서 한번 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 거기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겉으로는 내가 목사예요. 겉으로는 권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내가 30년 40년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므로 이 경건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경건의 재료가 되는데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아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경건한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택했다, 우리는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데 취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취해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택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자가 없어요. 이 땅 그 어느 누구도 대단한 위인도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갖고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맞죠? 하늘 찔리면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단 다른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길을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아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참여치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자, 경건에 연습하고 그 경건 속에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자를 영혼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나타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청렴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생활할 때, 그럴 때 그 경건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경건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재료, 경건의 근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빼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택해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잠깐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가시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벌 안에 두신데 있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심판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곧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천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해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육신적으로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각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창념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나가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그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오직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성경을 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도대체 저도 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도대체 뭘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맨날 그 말씀 같고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원수 때문이 아니고 이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 자신이 간약하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 그 영원한 영생에 관한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렵고 또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면 간간히 잠깐은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 오는 모든 괴괴한 일들, 이 땅에 오는 모든 이상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가서 보면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으려면 경건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28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지금 이 땅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변합니다. 맞죠? 이 세상은 계속 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쁘시게 섬기면, 29절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소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 해서 내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 자는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마지막 가서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불에 다 녹아지고, 지금 열이 얼마나 많이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갑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